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많이 어리석고 혈기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망을 시켰습니다. 저를 과거에 아시던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저의 과거 모습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삼손, 다윗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대체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윗이나 그 야곱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 들고 좀 안심도 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복음서에 그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로 알고 당연히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예수 선생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지금 여기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미 죽었던 아이를 살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려왔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도 아들을 고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안 돼서 이제 믿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호통을 치시니까 그제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옵니다. 가족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정말 전능하신 건 맞느냐고 불평합니다. 냉정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했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다고 잠만 자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갑시다.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도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면은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졌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현대 문명을 누리는 요즘의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옷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까지는, 그 전까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공업으로 만들 때까지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그쵸? 굳이 문헌을 들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에서 실을 뽑고 또 집에서 직조를 해서 원단을 만드는 과정이 절대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적군의 시체를 뒤지면서 그 옷을 벗겨갑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장신구들을 떼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렇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또 장로들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나오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장수가 그 여리고에서 물품을 이렇게 따로 숨겼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처형되는데 그 중에 옷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옷이, 그 옷 자체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옷도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집니다. 겉옷을 이렇게 그 기운 부분들을 뜯어서 네 깃으로 나누어서 군인들이 나눠 가집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 이거를 자르지 말고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자, 이렇게 군인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죄로 죽으시면서 그런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려있다는 상상을 하면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예수님의 고난이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은 그런 육신의 고통 이상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히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사고 없이 그저 이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고 형 집행만 무사히 끝나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웃든 말든 옆에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가 욕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제3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던 것부터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던 모습, 쓰러지면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던 것,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말과 점점 가빠지는 숨소리까지 빠짐없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지고 운명하실 때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잡히기 전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하는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죄수 예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책임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스스로 내려오고 자기를 구했다고 그러면 그때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래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적대자들, 군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구경꾼이 거기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시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을 했던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죄수 한 사람, 그리고 이 백부장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 도마를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 해를 지나서 저희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왔을 때 이랬겠죠. 아마 도마 어디 갔었어? 너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했더니 글쎄 살아나셨더라니까. 마리아가 살아나셨다는 걸, 예수님 만났다는 걸 얘기했을 때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정말이었어. 너도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막 그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도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난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만져보고 그 창자국 손 넣어보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무려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3번이나 봤습니다. 무려 3번. 그냥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다니면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봤고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믿지 못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도마가 우리 모습 아닙니까? 도마처럼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랬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숱한 기적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확신 없습니다. 기도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참된 길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신 것,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생명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빨갛게 잘 익은 그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을 쪼개서 먹는 것을 안 하고 그냥 겉만 핥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는 그 우리의 모습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눈을 뜨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 모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믿는 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속에 사람이 얼마나 의심 많은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넉넉한 이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도마처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더 크게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그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참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 아닌 것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변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그 해보다 강한 빛이 그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아니, 이미 저주받은 죄인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었던,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가 어떻게 빛 속에 나타날 수 있지?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그 강렬한 만남 한 번으로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대적자 사울의 인생관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보게 될 때까지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울처럼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겸손 속에 들어있어서 무섭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나조차도 속고 있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무섭습니다. 저의 그 교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그 결혼한 후에 이제 남자 구역에 이렇게 처음 딱 나가는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다 나보다 어르신들이죠. 나는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그 교육에 들어갔으니까 다 어르신들이고, 저는 당시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아동부 교사로서 했던 것처럼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양반다리로 이제 그냥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에
나만 경건한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교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습은 경건인데 그 마음속에는 하늘 높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다 아래로 보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허리를 더 숙인다고 더 교만한 것은, 더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 더 알고 있는 것이 무섭고 내가 찬양 더 잘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 두렵습니다.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 교만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교만만 제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 없는 믿음, 그 적은 믿음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이제 찬찬히 말씀을 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전에 김성민 목사님이 가끔 하셨던 말씀입니다. 박정우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신앙생활 평생 하고 천국 못 가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주 듣는 설교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것 같아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커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그것이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바보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교만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겸손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없지만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던 백부장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제자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품어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과거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매일 응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